말씀을 봅니다. 오늘 구약 성경 열왕기하 22장 우리 3절에서 우리 13절까지 601페이지입니다. 601페이지 구약 성경 601면 찾으셨어요? 아멘. 3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13절) 같이 합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모두에게 특별한 은혜가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아름다운 입술을 갖기를 원하죠. 아름다운 입술,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입술은 요즘 마스크라도 잘 안 보이더라도 뭐 집에 가면 다 벗게 되겠지만 또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벗잖아요. 여러분 립스틱을 왜 바르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이려고 바르는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그렇죠?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입술에 뭐 묻어 있으면 거울 보고 다 닦잖아요. 입술을 여러분 지저분한 대로 나가는 사람 없지요. 아름답게 보이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아름다운 입술은 어떤 입술일까요? 립스틱 바르면 이쁠까요? 입을 깨끗이 하면 이쁠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아름다운 입술은 따라합시다. 믿음의 말을 하는 자. 그게 아름다운 입술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 입술을 찾아요. 사람은 우리 입술을 못 보겠죠. 다 마스크 썼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마스크 속에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입술이 아름다운 입술이라고요? 아름다운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 교회 오래 다녔다고 믿음의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처음 나왔다고 믿음의 말을 못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들어오면 믿음의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24시간 365일 하나님께 아름다운 입술 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눈은 사람들이 볼 때 눈은 어떻게 하면 아름답까요? 뭐 쌍꺼풀 수술하면 아름답습니까? 어떻게 해야 아름다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눈은요 상대의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쳐다보면 다 한심해. 그 사람은 눈이 문제가 있어요. 눈이 아름답지 않은 눈이 악한 거죠. 쳐다보니까 다 한심한 거예요. 이거 뭐가 될까? 내 눈이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근데 자신이 포기하고 있고 자신이 좌절하고 있는데도 흐뭇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 그 좌절과 절망하는 것 가운데도 내 믿음의 눈은 될 것 같거든. 될 수 있거든. 여러분들이 오늘 두 가지만이라도 입술과 눈을 바꿔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구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야 돼. 야,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입술이 참 아름답구나. 이런 소리를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점심에 밥을 먹어도 마찬가지야. 이쁜 말은 뭐예요? 좀 짜도 아이고 오늘은 우리 든든하게 간이 잘 됐네. 이렇게 말하는 거 하고, 이렇게 짜서 어떻게 먹어? 이렇게 말하는 거 하면 참 이미 밥상이 내 앞에 왔는데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아름답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입술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제목이 누구처럼? 요시야처럼. 요시야가 누군데? 요시야처럼 나도. 부흥의 산지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흥의 산지에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처럼 해야? 요시야처럼. 도대체 요시야는 어떻게 했길래? 요시야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구약의 사람들 이름도 참 중요한데 이름 자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근데 이 요시야가 오늘 본문에 보면 몇 살의 왕이 됐어요? 8살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 초등학교 입학생이야. 8살. 그런데 왕이 됐어요. 자,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깐 볼 필요가 있죠. 자, 지금 요시야는 어디의 왕이에요? 남유다의 왕이죠. 그죠? 그럼 남유다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있었어요. 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기 전에, 그죠? 하나의 왕, 하나의 이스라엘이었을 때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은 주님 오시기 전 BC 몇 년도부터, 자, BC 1050년부터 1010년까지 40년을 왕노릇 했죠. 이스라엘의 왕정의 역사는 BC 1050년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왕, 나눠졌어요? 안 나눠졌어요? 안 나눠졌죠. 누구죠? 다윗이요. 다윗 왕은 BC 1010년부터 40년이니까 BC 970년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왕, 나눠졌어요? 안 나눠졌어요? 안 나눠졌죠. 누구죠? 여러분 잘 아는 솔로몬. 솔로몬은 BC 970년에서 930년까지. 자, 그러면 오늘 중요한 게, 자, 언제 나눠진 거예요? 이 나라가 930년에 나눠졌어요. 사울 왕 40년, 다윗 40년 왕노릇 했어요. 솔로몬 40년 왕노릇 했어요. 근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키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습니다.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이후에, 즉 여로보암이 첫 번째 왕이었고 그 후에 몇 대까지? 19명까지 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19명이었어요.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 시작했죠. 르호보암으로. 그래서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왕이 20명이었어요. 그 20명 사이에 오늘 요시야가 있는 거예요. 남유다의 왕이죠. 자, 여러분, 남유다는 오늘 요시야가 왕이 되고, 요시야가 왕의 노릇을 몇 년 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오늘 31년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31년은 나중에 36년 후에 남유다가 망합니다. 누구에게?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 나라가 BC 586년에 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 북이스라엘은 언제 망했어요? 아직 안 망했어요. 이미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은 이 남유다가 망하기보다도 136년 더 빨리 망했어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하나야. 오늘 나오지만 나라 전체가 여로보암 때부터 우상으로 가득 찼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상으로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남유다가 망하기 전,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어요. 136년 전에. 그리고 이들이 이제 나중에 남유다가 망하잖아요. 자, 이 망하기 전 머리에 좀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 자, 하여튼간 중요한 건, 자, 오늘 남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야. 이 왕 이후에 36년 후에 이 나라는 시드기야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망한지 여러분 성경 알죠?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에 끌려가요. 비참한 거죠. 예. 근데 여러분 요시야는 성경은 오늘 요시야가 어떤 복을 받았기에 오늘 하나님의 제목이 요시야처럼이에요.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복을 받은 사람이 요시야 왕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요시야 왕을 뭐의 모델로 삼았을까요? 따라합시다. 경건의. 이 사람은 경건의 왕이었어요. 경건의 모델. 우리가 오늘 예배를 왜 하느냐? 주일 예배. 하나님 지난 6일 동안 무너진 내 경건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이 들어와 이 경건성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경건성 안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기도에, 찬송에, 말씀을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전체가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 내 안에 어둠이 뽑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역사하는, 오늘도 여전히 한국교회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와 그 말씀이 역사하는 심령을 찾아오거든요. 마치 누구처럼? 사무엘처럼. 주여 오늘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 내게 들어왔다는 말은 결국 우리 가정에 말씀이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왜 요시야가 귀할까요? 여러분 요시야는, 이 요시야 왕은요 아버지, 할아버지, 아주 훌륭한 아버지였어요? 훌륭한 할아버지였어요? 아니면 엉망진창이었을까요? 21장에 보면 아버지 아몬도 아주 사악한 왕이었고 그보다 더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보죠. 누가 많이 나와? 므낫세. 자, 므낫세 여러분 기억하죠? 므낫세? 므낫세는 왕의 노릇을 왕위에 55년이 있었어요. 대단히 오래 쓰는 거죠. 이런 55년 동안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고 백성이 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은 완전히 문지만 쌓이고 문 닫아버리고 우상의 산당만 만들었어요. 55년 동안. 그리고 그 아들 아몬이 왕이 올라서 2년 동안 똑같은 나쁜 짓을 해. 그러니까 이 왕이 올른 지 2년 만에 부하가 이 왕을 그냥 반역하여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8살 된 오늘 요시야가 왕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미 모든 나라가 그 윗대를 내두고라도 할아버지 아버지까만 봐도 57년 동안 뭐로 가득한 나라야? 우상으로 가득. 예배가 어디 있어? 여러분 57년이면 30년을 한 세대로 본다면 그건 여러분 두 세대가 완전히 어둠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 요시야가 뭐만 받겠어요? 어둠으로 가득 찬 내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그 영향력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요시야는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할아버지가 55년을 왕노릇 했거든.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 누구처럼? 영조처럼. 예, 어마어마하게 왕노릇, 그 영향력은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므낫세의 영향력 어둠이죠. 아버지 아몬의 영향력 어둠을 연속입니다. 그런데 아들 요시야는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 이전에 그 모습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누구처럼?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다윗도 한때는 죄를 지었지만 이 다윗이 달라지잖아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앞세우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요시야는 하나님께 기초를 두었다라는 이름대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러면 요시야처럼 나에게도 하나님이 부흥의 산지를 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요시야의 삶이 내게 들어오면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요시야처럼 나도 요시야가 걸어갔던 길을 걸으면 나도 하나님의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자, 나도 누구처럼? 여러분, 나도 요시야처럼 뭐 해야 되겠어요? 나와 여러분이 요시야처럼. 자, 요시야는 어떻게 했다? 첫째는 정직으로 좌우로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직 플러스 좌우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정직한 삶이었어요. 성경은 요시야의 삶을 인정합니다. 뭐라고? 요시야가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고 그래요. 마음으로만 정직한 것이 아니고 성경은 정직히 행하여 정직한 삶을 살았다. 마음으로 먹기만 했다. 내가 앞으로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만 했다. 아니면 그렇게 살았다. 정직히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정직이란 말, 히브리 말 야사라는 말은 올바른 고던이에요. 자, 오늘 오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먹을 것이지만 여러분 삶에, 여러분 믿는 자는 삶이 곧 신앙이지요. 신앙과 삶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타락한 자입니다. 예, 신앙과 삶은 하나예요. 우리가 신앙의 삶의 기준이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란다. 오늘 요시야는 다윗처럼 행했는데, 다윗도 그랬지만 하나님 앞에 첫째는 뭐예요? 정직하고 좌우로
모든 삶의 기준에서 내가 좀 안 된다고 좌절하지 않고 좀 잘 된다고 교만하지 않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았다는 말은 내 중심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내 중심은 좌우로 흔들려요. 좀 잘 되면 금방 우리 교만해지잖아. 뭐 조금만 되면 벌써 우리 교만해지잖아요. 근데 뭐 어때 또 조금만 안 되면 얼굴이 벌써 수심이 가득해. 우리 벌써 넘어지는 거예요. 내 중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시야는 이 시대는 물론 나중에 요시야도 전쟁터에서 그죠? 장렬하게 전사를 하지만 요시야가 31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하나님의 모든 성전을 회복합니다. 다윗 시대나 요시야 시대나 마지막 시디기야 왕 때까지 아니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왕 때까지 뭐냐면 전쟁의 연속이야. 그때는 매일 전쟁이에요. 그렇잖아요? 매일 전쟁인데 여러분 요시야는 좌우로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전쟁에서 승리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쭐하지 않고 지금 전쟁에서 밀리고 있어도 좌절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도 인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해야 돼. 하나님이 내게 시간을 달라 할 때,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달라 할 때 여러분 핑계대는 것이 바로 좌우에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달라 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얼마나 정직하게 지켰느냐 하면 이미 이들이 길들여져 있었어요. 여러분 열왕기하 23장 뒤로 가보면 23장 21절에 왕이 뭇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자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전은 무시되고 여러분 우상의 산당이 가득했을 때 아버지 므낫세는 당연한 것이고 아버지 아몬 할아버지 말할 것이고 그 역대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생명 같은 예배가 지켜지고 있다 없다. 자 유월절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그렇죠.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망 권세를 어린 양의 피로 넘어갔다. 우리의 죄악을 넘어가셔서 구원하신 그 유월절, 그 유월절의 예배는 여러분 반드시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오늘 유월절의 예배는 우리 주일 예배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예배하니까, 예수의 보혈로 주님을 만나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니까 지난 6일 동안 어떠한 상황, 내 생각조차 사망의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오늘 다시 회복하여 넘어가시고, 그렇죠? 그 유월절이 주일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요시야 이전에 유월절이 있었다 없었다?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왕들이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뭐하게 하고 경노하게 한 산당을, 그 산당 하나님이 경노한 그 산당을 요시야는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는데요 22절 후반절에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니 있더라 없더라? 없었더니 아무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마치 그런 거죠. 저는 요즘을 비교한다면 우리가 마치 지금은 좀 막 그래도 우리가 마음의 여유가 있는데 2년 전에 막 코로나 막 처음 시작할 때 막 그냥 엄청나게 다 두려웠잖아요. 그죠? 그때 모든 교회가 우리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게 여러분 예배하는 교회들도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하려 할 때 얼마나 여러분의 눈총이 처음부터 여러분 저한테 좋아서 따스했어요? 따스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 목사님은 그냥 오늘 집에서 예배하라 뭐 이런 게 좀 없을까? 여러분 아마 그저께 수요일날 오전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렇죠? 눈이 엄청나게 왔어. 이번 주인가? 지난주인가요? 네,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한편 여러분의 눈빛에 여러분의 생각이 오는 거예요. 아예 먼데 있는 사람은 사당동 팀들은 우리 송양성 권사님이 전화해서 오늘 눈이 오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라 이런 전화를 기다렸죠. 왜 고개를 숙이네?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야. 하나님 편이 정직해야 돼. 그렇죠? 오늘 같은 날 목사님 그냥 카톡에 올려서 여러분 오늘은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런 마음을 알고 나는 절대로 안 된다고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 오후 되니까 눈을 확 녹여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핑계 댈 게 없게끔. 여러분 만약에 눈이 그대로 쌓여 있고 그대로 들어왔고 했다면 오는 여러분이 왔을 때 나를 향하여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안 그래요? 솔직히 말해봐요. 예? 우리 목사님은 언제 은퇴하나? 뭐 그런 생각 안 했을까? 여러분 내 사전에 은퇴가 없어요.
제 사전에는 은퇴가 없어요. 그런 생각 아예 하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거든. 그죠? 그게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6월절에 예배 안 드리면 길들여져 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어린 왕이 되더니 6월절을 지키자는 거야. 예배하자는 거죠. 이제는 이미 뭐죠? 내 모든 짐승들을 다 아끼고 내가 여러분 이미 내가 주인이 됐는데 이걸 이러면 잡아서 내놔야 되는 거야. 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6월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요시야는 그것을 진행합니다. 역대 왕이 아무도 한 적 없으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리라. 좌우로 백성의 눈빛을 보면 하지 말자. 또 국내에 있는 모든 대신들도 하지 말자. 좌우로 흔들리지 않아 내 형편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정직함으로 진행하였더니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세요. 여러분, 열왕기와 오늘 본문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를 뭐라고 인정합니까? 너는 정직히 행했고 22절 후반절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아요. 여러분, 좌우로 치우치는 건 사람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어둠 쪽으로 갑니다. 어느 날 교만 쪽으로 갑니다. 다 사람 소리를 들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끄집어내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갈 때 여호수아 1장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율법대로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힘들다고 어렵다고 좌절하지 말고 좀 잘 된다고 네가 했다고 교만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직의 길로 걸어가면 너는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요시야의 복은 형통의 복이에요. 여호수아의 복이 형통의 복이에요. 금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여서 속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지 않으면 결국 내 좌우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내 형편 때문에 좌로, 내 형편 때문에 우로 무너져서 내 중심이 되어지면 결국 정직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순간에도 형통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정직으로 좌우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좌우가 나를 잡을 수 없어. 내가 충만할 때 좌우가 나를 흔들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두 번째 요시야가 받은 복은 뭐였을까요? 자, 열왕기하 22장 5절에 보면 성전을 맡은 감독자와 함께 수리하게 하되, 7절에 그죠?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왜요? 하나님의 전을 성전하는데 정직하게 하니까, 진실하게 행하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나도 요시야처럼.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 요시야보다 더 귀하게 쓰임 받아요. 두 번째는요, 나도 요시야처럼. 그죠? 성전, 구약의 성전은 우리의 교회죠. 여러분, 성전과 한 몸이 되어져야 돼요. 자, 여러분, 요시야가 이전의 왕은 성전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 아몬도, 할아버지 므낫세도 성전과 관계 없던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지만 성전을 문 닫아 버렸어.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성전이 얼마나 폐해, 얼마나 망가졌냐고요. 근데 요시야는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뭐요? 수리를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시야의 마음은 어디에 와 있다는 것입니까? 성전에 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신약 시대, 우리는 나와 여러분은 바로 교회와 한 몸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서두에 내가 광고할 때 그랬잖아요. 교회 소식은 하나님의 행사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자, 오늘 여러분, 요시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내 모든 부하들을 앞세워서 성전을 수리하기를 시작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까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은 누가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요시야는 다윗처럼 행했다라고 말하죠. 다윗처럼. 그럼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시편 11편 4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에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전에? 하나님의 전에. 여러분, 요시야 시대의 성전은요, 화려해요. 그런데 다윗 시대의 성전은 예루살렘의, 여러분, 솔로몬 성전입니까? 그냥 천막으로 되어 있는 성막입니까? 성막이에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자기의 궁전은 화려합니다. 어떤 사람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집에서 다윗은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 성막이 나와 한 몸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전, 왕궁이 나와 한 몸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에 계시니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내 집처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그 모든 일정을 짤 때 교회 중심으로 짜는 거예요.
목사님만 교회 중심으로 짜는 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정이 교회 중심이 되어요. 그건 다른 말은 뭐냐 하면 주일날의 계획이 온전하면 나머지 6일은 하나님 다 채워주십니다. 주일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여러분의 모든 계획이 주일 계획이 완벽해야 돼요. 주일 계획이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는 한 몸이야. 그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과 공급하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이 무너지니까 나머지 6일은 사단이 갖고 노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나를 흔들지 못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가 말씀받지만 여러분 이 요시야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유월절을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최고의 예배예요. 유월절의 잔치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시간으로 물질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것을 여러분 경비를 지불하는 게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오랫동안 안 했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안 하기를 원하는 거죠. 지금까지 안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속에요 그런 게 있어요. 안 하게 되면 아이고 오늘도 안 했으면 그런 마음이 온다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주일이 없으면요 어느 날 아유 뭐 한 달에 한 번 드리면 되지. 한 달에 한 번 드리면 그게 6개월에 한 번이고 1년에 한 번이 마침내 없어져 버려요. 네. 난 많이 봤어요. 내 주위의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저 사람은 성당에 한 번도 안 가고 근데도 뭐 천주교회 집이라고 딱 붙여놨어. 물어보면 성탄절 한 번 가는 거야. 그래도 교회의 집이야. 어떤 집에 가면 1년에 한 번 4월 초팔에 절간에 가면서 불자의 집이라고 붙여놨어. 여러분 물론 우상이지만 그 우상이 그걸 안다고 그러겠어요? 우상인데도 다 별 볼 일 없이 여러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이 아니고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주여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 때 그래 내가 너의 아비다, 내가 너의 부모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오늘 요시야처럼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성전과 교회와 한 몸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교회에 내가 몸이다라고 말하잖아요. 너희는 지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성전과 한 몸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7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집과 한 몸이 되어질 때 기도가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와서 기도하라는 거죠. 오늘 요시야, 다윗 뿐만 아니고 우리 신약의 바울처럼 바울은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능력을 왜 주죠? 교회와 하나니까. 교회와 한 몸이니까. 그 교회를 이루려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교회와 한 몸인 내게 이 바울에게 능력이 임하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따라서 교회를 통하면 여러분 교회를 통하면 모든 것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교회를 통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교회를 통하면 그래서 교회를 통하면 되는 것도 축복이요 안 되는 것도 축복이에요. 교회를 통하는 자에게. 그런데 교회를 통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안 되는 것은 축복이 아니죠. 교회를 통했단 말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나아가면.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8장 19절 이하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야곱이 도망을 가잖아요. 자기 집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했던 그 가정교회를 떠나갑니다. 왜?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 도망을 갈 때 도망자가 되어져서 멀리 떠나갈 때 그 들녘에서 아무도 없는 캄캄한 그 밤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사닥다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일어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기가 뭐라고? 베델이라. 베델 누구의 집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의 집. 어떤 여러분 히브리식으로 하면 베델이거든요.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의 침대야. 그건 지금 내가 그냥 은혜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원뜻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베델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집에서 그 하나님을 만났고요. 이제 그 시간 이후로 이 야곱에게 있어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되는 것은 뭐였어요? 그 되는 것이 이루어지려고 14년 동안 기다렸어요. 누구 하나 얻으려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라헬을 얻으려고 14년을 기다렸다 라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라헬을 받기 전 14년 전에는 그저 7년 동안 누가 지금 함께 있는 거예요? 누가 함께 있어요? 그렇죠. 처음 7년은 라헬을 얻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7년이 지나자 레아가 들어왔어. 그러니까 레아와 함께 7년을 사는데 내가 원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밖에 있는 라헬이에요. 그건 14년에 의해서 라헬을 받았습니다.
근데 레아는 자기가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레아를 통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네 아들을 주시죠. 4명의 아들을 주셨어요. 라헬에게는 여러분 14년이 지난 다음에 그리고 금방 자녀를 주지 않았어요. 훗날 뭐죠? 요셉을 주었죠. 자, 여러분, 요셉은 내가 원하는 복이었어요. 원하는 복. 그래서 여러분, 요셉을 통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야곱의 말년에 받은 복.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 들어갔을 때 그 왕 앞에 당당하게 왕에게 축복할 수 있는 내 인생의 기낭일 속에 말년의 복을 받은 것이 바로 요셉을 통한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러면 레아를 통해는 복이 없었을까요? 내가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주는 복, 그 시대는 그게 바로 족장이 교회의 중심이니까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를 주셨잖아요. 네 번째, 첫 번째가 네 번째 아들이야. 그 유다를 통해서 훗날 마태복음 1장에서 뭐라고 말하죠? 유다를 향하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결국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 그리고 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물론 그 사이에 다윗도 있지만 이게 여러분 엄청난, 성전을 통하면 지금 내가 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요, 지금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야. 믿으시면 아멘이요. 여러분, 귀가 따갑도록 들었잖아요. 저는 신학교 주의 종이 되고 싶어서 간 적이 없다고. 하나님이 너는 주의 종이 되라 그랬으면 아예 가지 않았을 거예요. 절대로 안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장로를 빨리 세워준다고 가서 성경 공부 좀 하고 오라고, 그래서 저는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 지나가 보면 나는 주의 종이 아니고 나는 교회 우리 목사님을 섬기는 장로의 길을 걷기 위해서 내가 저녁에 야간으로 신학교 편입해서 갔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바꿔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바꾸어도요, 저는 하나님 그래도 바로 목사 길을 걷지 않습니다. 나는 여전히 이 직장을 다니겠습니다. 그게 내 생각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결국 하나님은 목사로 세우셨어요. 지나와 보니까 그때 아마 그대로 있었으면 내가 아마 50 몇 살에 다 끝났을 텐데 여전히 지금도 나이는 많지 않지만 일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원함의 복도 있지만 원하지 않은 그 속에 있는 영적인 메시지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뭐 하니까? 하나님과 한 몸이 되니까. 여러분, 교회와 한 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부흥의 산지가 함께 임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다 그 성경 구절 다 암송하죠. 하나님 모두에게 해서 여러분 능력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교회 안에 있는 자, 교회 예수님의 행사, 예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바울의 고백이죠. 하나님 내게도 능력 주시죠. 그럼 그 능력으로 내가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몸과 하나가 된 사람이에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요시야는 어떤 왕이었을까요? 따라서 요시야처럼 나도, 여러분 요시야처럼 나도 어떤 삶이 되어서야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자 나중에 요시야의 복을 봅니다만은 요시야보다 우리는 복을 더 받아야 돼. 우리 예수의 보혈의 복을 받았으니까. 따라서 요시야처럼 나도, 여러분 회개의 삶에 여러분의 연결되어져야 돼. 매일매일 회개의 삶. 여러분 예배 왜 합니까?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잘못 살았네요. 이걸 고백하고 주여 다시 회개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제가 어디 거 보고 한 거 아니에요. 우리 금년도표 회복을 넘자. 내가 지난주에 우리 경기도 전체, 경기도가 교회가 많아요. 경기도 교회가 16,000교회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경기도 전체 우리 지도자들 초청 기도회 갔는데 그 수원에서 거기도 제일 큰 교회야. 내가 딱 뛰어 딱 보니까 거기도 주제가, 거기에 표가 딱 회복, 딱 두 자예요. 회복은 내가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지면 회복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그 회복은 회개의 삶을 동반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22장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요시야가 어떻게 회개하죠? 22장 11절에 보면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서기관 사반이 읽었어요. 그죠? 수리하다가 받은 복이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책을 발견했어요. 그럼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책을 읽지 않았던가 이해가 되시죠? 오랜 세월 동안 성경책은 처박아 뒀던 거야.
그런데 그 사반이 그 책을 꺼내서 왕이 읽으라 하니까 읽습니다. 율법책을 읽기 시작하자마자 요시아가 이제 여러분 26살이 된 건장한 왕이에요. 대단한 이름, 이 태평을 누리는 왕이에요. 이 8살이 왕이 아니고 28살의 왕, 6살의 왕이야. 이 왕이 이런 왕의 옷은, 왕복은 권위의 상징이지요. 근데 말씀을 듣자마자 왕복을 찢어버려. 하나님, 이 옷이 제약의 옷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 내 권위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시. 이제는 내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9절에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뭐라고 인정합니까? 내 앞에서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러분, 회개가 왜 축복인 줄 아세요?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오늘 요시아에게 말하잖아요. 요시아야, 너의 회개의 말을 내가 다 들었다. 내가 다 들었어.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여러분 기둥은 회개의 삶을 날마다 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순간순간 우리는 나쁜 생각들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시느냐 하면, 오늘 회개한 한 죄인이니까 회개하죠. 죄인이 아니면 회개하지 않잖아요. 회개한 죄인 한 사람이 오늘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의인 99명보다, 자, 의인 99명은 회개할 일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끝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99명보다 오늘 이 땅에서 회개하는 한 명의 그 죄인이 하나님은 내가 더 기쁘다라고 말합니다. 99명보다 회개하는 너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회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을 때 회개의 말씀으로 받아야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말씀을 듣지 못했는데 그 사반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요시아는 오랜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왔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회개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능력으로 복돋아주는 말씀도 되지만 내가 잘못 살았음을 깨닫게 하는 축복의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수요일날, 새벽제다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했네요. 이 회개의 영이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느냐? 회개한 자를 쓰십니다. 다윗이 회개하기 전에 안 썼어요. 바울이 회개하기 전에 안 썼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9장 이전에는 이 바울은 당당했어요. 아주 교만했어요. 예수 믿는 자 다 내가 죽여버리리라.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 그의 학벌, 그의 시민권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대단한 지위에 있던 사람이야. 그런데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3일 동안 깊은 금식. 여러분, 요나가 얼마나 교만한 줄 알아요? 그 시대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맺고, 여러분, 그 요나 선지자는 누구보다도 당당한 대단한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 교만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엉뚱한 데로 가니까 여러분, 지옥 같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하나님과의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가 통곡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 다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막히는 게 있습니까? 뭔가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 막힌 것이 있는 거예요. 주여, 내가 회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회개란 말은 하나님을 내 안에 온전히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내 안에 온전히 모실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 한 명이 의인 99명보다 내가 더 기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따라합시다. 회개의 문제다. 뭐의 문제라고요? 모든 인생의 문제는 회개의 문제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부부 사이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 마찬가지. 모든 인생은 사단 마귀는 절대로 회개하지 못하게 해요. 회개를 막는 교만의 병이 들어오면, 타락의 병이 들어오면 성령은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열왕기하 23장의 이 회개의 삶, 오늘 세 가지의 정직으로 절코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성전과 한몸된 요시아는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십니까? 23장 24절에 보면 요시아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이 모든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뭐하였으니 다 제거하였으니.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간섭으로 이어져 온 거예요. 관습으로. 우리 마치 이런 거예요. 이런 코로나가 오래 가면, 목사님 그냥 이 관습이에요. 다 그냥 유튜브로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다 가는 거예요. 그런 오랜 세월 동안 간섭으로 되어 있던 그들을 그저 다 제거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여러분,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여러분 부흥의 산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찾아와 그 말씀을 이루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제 오후에 볼 말씀이 그런 거예요. 말씀이 뭐냐? 구약에서는 말씀을 씨라 그랬네. 그럼 신약에서는 뭐라 했을까? 그 씨를 많이 심으라. 그 말씀이 씨고 말씀을 많이 심어야 되는데 누가 말씀을 많이 심을 수 있죠? 말씀이 들어온 자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 뭐가 되죠? 성취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요시야의 말씀을 요시야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요시야의 신앙을 통하여 너희가 보고 너희가 행하여 그 말씀이 너희에게 성취되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와 이루는 축복. 두 번째는 뭔 복을 받아요? 그 다음 절에 말씀하시죠. 뭐라 그래요? 요시야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이후에도 요시야와 같은 왕이 있다 없다? 없다. 전무후무한 복을 받는 거예요. 금년에 여러분 그냥 매년 맞이하는 2020년의 복이 아니고 적어도 우리 모든 가정들이 가정마다 하나님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이 엄청난 금년의 표대로 부흥의 산지의 복이 함께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회복을 넘어야 될 거 아니에요. 회복의 산을 어떻게 넘을까? 회개 외에는 없는 거예요. 회개, 돌이키다.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돌이키는 거예요. 생각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삶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 너무 굳어 있다는 거죠. 젖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젖어 있으니까 아이고 오늘은 그냥 넘어갈까? 이런 생각. 아까는 일부 예배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런 거예요. 내가 어제 저녁에 교회랑 왔더니 늦었어요. 집에 가서 뭐 또 말씀 보고 하다가 늦었는데 11시가 넘었을까? 우리 아내가 방에서 나오더니 예배합시다. 당연히 예배해야죠. 근데 내 마음속에는 오늘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 이런 생각, 더러운 생각이 순간에 왔다 안 왔다? 왔다. 다시 표현은 안 했어요. 우리 아내는 몰랐지. 내 마음속에 내일도 예배가 연속으로 있고 내 맨날 하는 게 예배인데 근데 뭐 나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는 여전히 자녀예요.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우리가 1월 1일부터 어제까지 빠진 적이 없고 가정 예배 계속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게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이렇게 세상으로 길들여져 가게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길들여지면서 내가 다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6월절 그건 여러분 아마 57년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니까 어떻게 보면 100년 세월에 여러분 예배 안 들으실지도 몰라요. 그렇게 굳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삶에 결정되어 있어요. 근데 요시야가 다 뒤엎어버려. 하나님 주신 예배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금년에 우리 모든 가정들이 말씀이 찾아와 말씀이 이루려는 복. 말씀 안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는 복이 있어요. 말씀은 생명이니까. 그런 말씀이 하나 우리 집에 찾아오세요. 우리 가정에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요시야처럼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게도. 할렐루야. 그럴 때 이전 이후에도 없는 그 엄청난 복을 2022년에 다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온을 줬다는 말은 말씀대로 너희 가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회개를 통하여 회복하라. 너와 나의 관계를 회복하라. 그러면 너희 일터, 너희 사업장, 너희 모든 그 자녀까지도 너의 어떤 꿈까지도 내가 부흥의 산지 다시 일어나 넘치도록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뭐하면 요시야보다 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오늘 이 세 가지 기둥을 잊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금년에 반드시 부흥의 산지로 넘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